하지 말라. 아멘. 보복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주 마르타 자라스카라는 분이 쓴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도 가졌지만 특별히 놀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쓰면서 먹는 유기농물, 그것이 반드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기농 용약 중에 로테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파킨슨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자그마치 일반 농약보다 11배나 높다고 합니다. 유기농도 결국은 농약이라는 거죠. 미국 유기농협회 농가 정책 책임자와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농 식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사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도 하고 식단도 꾸리고 그리고 비만 조심하고 이런 많은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망 위험도를 높이는 더 우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 관계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폭넓은 사회활동,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마음, 자원봉사, 상냥함, 인생의 목적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관계 속에 엉클어서 살아가는 것. 울타리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대인관계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훨씬 건강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부부가 다투고 그 다음에 만안전석 같은 아름다운 식사를 먹는다고 해도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소박한 식사를 해도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그것을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여기서 128칼로리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1년에 3.8kg 정도가 부부싸움이 빈번한 가정은 살이 쪄버린다. 이런 통계를 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관계가 우리 인생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내가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을 인생의 사회적 건강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흔한 10대 사망 원인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요. 그중에 7가지 질병의 공통적인 특징이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근데 염증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스트레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나와서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망가지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고독감입니다. 고독감. 문제는 사람들이 이 고독감을 해결하고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더 단절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최근 어떤 신문사 기사 중에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그런 르포 형식의 연재되는 그 섹션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 그 기자가 그 섹션을 만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기에 너무 각박하다는 거죠. 살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한 세상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보여줄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세상에 숨겨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미니마우스 그 보온병 얘기. 어떤 택배하시는 분이 집에 갔더니 물건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편지가 있는 거예요. 손편지. 그 손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우리 때문에 맨날 물건 갖고 오시는데 때로 너무 힘드시면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건너뛰고 다른 집 가시고 오늘 이 음식 맛있게 드세요. 들춰보니까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꼬깃꼬깃 편지 써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즐겨 먹는 사탕이랑 음료수랑 다 챙겨가지고 넣어놓은 거죠. 그것도 접시에 딱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 택배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미니마우스가 그려진 보온 물병을 그 집에 선물했다는 거죠. 아이가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세상에는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따뜻한 세상의 온기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멀어지고요. 친구도 견원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냉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단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보복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상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많아요? 다 보복하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힘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봤어? 나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투는 문제가 결국 힘의 문제고 그 보복이 결국 인생을 고통스럽게 고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해상해법이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잔인한 방법 같습니다. 눈을 다쳤을 때 눈을 빼고, 이가 부러지면 이를 빼고, 이게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 동해상해법이 자비의 방식입니다. 자비의 방식. 사람은요, 자기 눈 빠지잖아요. 그럼 상대방 양눈 뺍니다. 자기 이빨 하나 부러지면요, 상대방 이빨 2개, 아니요, 그 집에 기둥뿌리 뽑으려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에 이 잔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상해법, 딱 그 정도까지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상해법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동해상해법을 보십시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요. 딱 눈은 눈, 이는 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해상해법을 적용하다 보면 도리어 눈을 빼려다가 용서하게 되고 이를 부러뜨리려다가 용서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로 줬어, 난 말로 갚는다. 사랑을 말로 갚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보복심으로 더 큰 분노와 더 큰 재앙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이게 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캠퍼스, 뭐 직장 어디든지 뿌려져 있는 어떤 순환 논리처럼 돌아가고 있는 현대사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동해상해법에 대해서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유대 사회에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9절 보면 특별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어디를 때릴 수 있습니까? 왼편 뺨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이 왼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상대방을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노예를 향한 주인의 체벌, 이게 바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만약 이런 식으로 오른편 뺨을 오른손으로 때린다고 하면, 손등으로 때린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너는 노예 정도밖에 안 돼, 넌 수준 미달이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괴롭히는 행위를 할 때 왼편 뺨을 돌려단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 아니야. 나는 고상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비록 힘이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인간성, 나의 존엄성은 바뀔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0절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달라, 겉옷을 주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절대로 겉옷은 뺏기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저당 잡히는 거죠. 빚이 너무 많아서 겉옷까지 저당 잡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뺏으면 그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나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겉옷 말고 속옷을 저당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속옷을 저당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채권자가 포악하게 대할 때 그 포악함에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포악함을 보면서 도리어 너의 명예를 지켜서 그 포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2차적인 의미는 겉옷을 준다는 것은 알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겨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뺏어가면서 자신의 명예가 추락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채권자가 와서 자기를 괴롭힐 때 저항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언젠가는 힘을 보여줄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그것이 잘못된 방법인 것을 알게끔 그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41절에 보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라. 여러분 1리가 얼마입니까? 이 400m예요. 10리면 4km인 거죠. 그러니까 오리는 2km입니다. 그러니까 2km 가자 그러면 4km 가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억지로라 그러죠. 이 억지로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대가 징발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로마 군대가 와서 무엇인가를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오리예요, 오리. 딱 2km예요, 2km. 그런데 더 하라는 거예요. 2배를 더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 아래 지배당하는 식민 지배 속에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 때 로마 황제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더한 사랑, 더한 명예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 압제 아래 가난한 사람이 많이 탄생되었다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에 빌붙으면 먹고 살 수 있죠. 많은 신흥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흥부자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업을 뺏을 수가 없어요.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땅을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가졌던 재산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없는 사람은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는 노예 생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한 인구의 한 80% 이상이 허덕이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왕된 사회 속에서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왕이 되고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도리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가진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반응 못합니다. 저항하든지 굴복하든지 비굴하게 쓰러지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보여주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우리 다 대부분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보여주려고 할 때 결코 자비의 방식을 쓸 수가 없고 도리어 힘의 논리에 빠지게 되고 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결코 정의로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불의로 끝날 때가 많아요. 힘의 논리에 빠지고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 힘에 종속되지 그 힘을 아름답게 쓰지를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의 맹점이 뭡니까? 현상성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 왜 다이어트예요? 보여주려고.
왜 근육 운동해요? 보여주려고. 물론 이게 태생적으로 건강을 챙기시고 그게 즐거운 분들에게는 뭐 그거는 해도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해독 주스 먹는 분 많지 않습니까? 다크 초콜릿 챙겨 먹고 슈퍼푸드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건강이 누구를 위한 건강이에요? 나를 위해 건강한 것도 있지만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건강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강,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 자신이 추구하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그 책을 보니까 비만의 역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비만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른 사람보다 비만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지방이 독소를 제거하고요, 순환 대사를 더 증진시킨답니다. 그래서 적당히 숨긴 살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적당히가 아니고 많이 숨긴 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단백질 챙겨 먹고 아멘 나왔습니다. 단백질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도리어 간 손상 오고 사망 확률이 7%도 올라간대요. 비만, 도리어 적당한 살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정말 보여주는 것에 아름다움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지혜로움이에요. 절제함이에요. 사랑 주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가 건강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차가 없으면, 좋은 집이 없으면, 남들보다 아름다운 외모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힘이 없으면 나는 힘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부부관계에도 이 보여주는 것, 이게 힘의 논리로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 가트맨이라는 부부학의 권위자가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는 4가지 증상이 돼요. 첫째가 비난, 둘째가 방어적 태도, 셋째가 경멸, 넷째가 의사진행 방해. 의사진행 방어는 말 자르는 거 이런 거겠죠.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말 가로막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방어는 뭔지 아시겠죠? 얘기하면 나 안 그랬어. 그리고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대화에 담을 쌓고. 그런 부분은 사실 가정 안에서 이건 화목이 아니고 이 전쟁 직전 매일 전쟁하는 삶과 똑같죠.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경멸이란다. 경멸. 게으른 인간, 불성실한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살 가치도 없는 인간, 이렇게 상대방을 막 하대하는 거예요.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성실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돼. 당신이 진실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혼 전의 정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이고, 그런 힘이 없는 상대방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힘은 네가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다 보면 가정이 사랑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고독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지만 이미 고독한 곳.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얘기로 하자면 미국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 로제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제토라는 마을은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요, 여러 사람, 많은 한 인구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작은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비만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술 즐기고요. 그리고 고기 즐기고요. 또 뭐 초콜릿, 단 거, 설탕류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막 과식할 뿐만 아니라 일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파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을의 사람들은 자그마치 미국 일반 마을보다 35%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조사했어요, 사람들이. 이 마을이 왜 이렇게 장수 마을인가? 그게 1960년대 일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사회적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뭐 문제 있으면 서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생일이면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모여드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환담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뭐 부엌을 자기 집 쓰고, 이런 즐거운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 다 고도 비만인데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정확히 10년 후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그것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로제토 마을이 뭉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더 좋은 집, 나도 더 좋은 차, 나도 더 좋은 환경. 그러다 보니까 가까웠던 집을 점점 멀리 떨어서 훌륭한 멋있는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고, 왕래가 끊어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가졌어? 나도 가져야지. 이런 경쟁의식 생기고, 정확히 10년 후에 심장마비 환자 생기기 시작하고, 70년대 말에는 이 로제토 마을은 미국에 있는 일반 마을과 똑같이 모든 병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을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을에는 누가 누구를 학대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한 일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사람을 찾아가서 죽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가 가져서 나도 가져.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스트레스, 그러면서 몸에 역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그냥 평범한 마을, 그렇게 살면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는 마을로 돼버린 거죠. 보여주는 것, 그거 아름다움이고 그게 힘인 것, 그것은 결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묻지마 폭력, 연애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존재 가치가 깨진 거예요. 이 사랑이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욕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행인 때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힘없는 사람 때리는 거예요. 자기 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한 분노심과 적개심과 보복심을 키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연인이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서로 손목을 쇠사슬로 묶고 123일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잠잘 때도 뭐 당연히 같이 자는 거고, 뭐 화장실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출근할 때도 같이 출근하고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우린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123일 딱 지나고 나서 쇠사슬을 끊은 다음에 서로 완전히 작별했죠. 우리는 다시는 보지 말자. 아예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영원히 보지 말자. 서로 헤어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서로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한 50m 떨어지더니 그냥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렇죠?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힘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사랑이 없네요. 상대방에게 사랑이 보여주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 순간 보복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보복의 논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보복의 논리를 가지고 사실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조직과 사회 단체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보복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보복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 적개심은 있겠죠. 언젠가 터질지도 몰라요. 그게 누군가에게 드러날지 몰라요. 옥스포드 대학의 인류학자였던 로빈 던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친구 한두 명, 그리고 좀 친한 친구 5명, 그리고 아는 친구 한 150명. 그게 인생의 전부다 그랬어요. 인생의 전부. 특별한 친구 한두 명.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특별한 친구 한두 명도 어렵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독합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미국 사람 중에 4분의 1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고독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삶,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이것을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하고, 힘을 보여주려고 하면 결국 보복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여쁘고 보석보다 귀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아름다운 존재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가졌건, 내 외모가 어떻건, 내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내 가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해도, 어떤 사람보다 지위가 없어도,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관계가 뭐냐 하면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할 때 이 받은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만약 보여주고 힘의 논리를 추구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 베풀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자비의 방법이 뭡니까? 속옷도 주시고 겉옷도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신분의 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뺨도 맞고 왼뺨도 돌려대시잖아요. 억울하게 힘없는 자로, 힘이 있는 자셨지만 힘 없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해야 될 그 짐을 대신 주시고 힘 없는 자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힘 없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힘을 부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오리를 걸으시고 십리일까지 걸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랑의 빛까지 남기셨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사랑에 빚졌는데 나에게 조금의 빚을 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보복하려고 한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보복이 아니고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빚,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집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자비의 논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버스역에 지나가던 버스가 건물 잔해에 깔려서 많은 사람이 사상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은 가장 나이가 어렸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자녀가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영정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같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마 자신의 가족 중에 그렇게 아파서 병들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떠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고통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영정사진 매일 찾아가서 울고 아이가 평상시 먹던 커피 떠다 놓고
위패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장례식장 나올 때 영정사진을 아버지가 들잖아요. 여러분, 영정사진은 웬만하면 그 아버지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먼저 떠난 자식의 사진을 아버지가 들고 나갑니까? 한국 정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넣은 거잖아요. 가슴에. 그 가슴에 넣은 사랑을 가지고 영정사진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회에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의 논리가 계속 작동하더니 결국 생떼 같은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이 사회에 다 이런 힘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보복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없는 자가 되니까 내 힘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대충 하고 엉성하게 하고 파괴적으로 하고 규칙대로 안 하고 망가지고 이런 힘의 논리 속에 우린 다 있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이 있지만 힘의 논리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힘이 있으시지만 힘의 논리로 처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면서 자녀를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보복하려다가도 도리어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자로 살 때 도리어 더 무서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없는 자로 오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와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선함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유다서 1장 21절을 해석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자신을 지키며를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지혜이고 행복이고 안전이다. 많은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이 사회에, 그럴 때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거하기 위해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반복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살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모든 이기심과 두려움의 벽을 무너뜨리고 끝없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던지라. 우리가 바다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도록 유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감정이 헝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감정이 헝클어진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헝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바다에 가서 한번 풍덩 빠져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도 그 풍덩 빠져있는 그 상태, 더위를 식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나가고 싶습니까?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싶죠. 그 안에서 흠뻑 적셨을 때 시원하고 그것이 행복 같고 그것이 천국 같고 왜 나와야 되죠? 우리가 만약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재난을 바라볼 때나 내 감정이 흔들릴 때 해야 될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킨다는 의미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재난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세상에 불의한 일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실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내 나라를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내 앞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